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직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체가 무한한 은혜지요.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뿐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자라면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오늘 그 은혜를 우리는 또 드러내는 살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나타날 때라는 날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신약의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사라는 뜻으로요, 호의, 축복, 친절한 의미가 있지만은 성경의 은혜는 이걸 훨씬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뭐랬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제가 아는 우리 부산에 있을 때는 우리 어머니 아는 어느 권사님입니다. 이분은 너무 부잣집에서 외동딸로 잘 살았는데 평양에서 넘어온 남자 한 사람이 짝사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마다 매일마다 찾아와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서 늘 대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부모들이 그래도 좀 여러 가지가 조건이 안 맞거든요. 배경이 없지요. 여러 가지가 없잖아요. 결과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결혼하고 나서는 이분이 아내를 모든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출입하는 것도 막 옷 입는 것도 갔다 다 의심을 하고 간섭을 하고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심해지니까 이제는 폭력까지 쓰는 거예요. 어디 다녀봤냐, 누구 만나냐는 겁니다. 쉽게 말해 영적인 문제, 어처증이죠. 심각한 상태가 되니까 어디까지 가는지 압니까? 아내를 벌거벗겨 놓고 옛날에는 연탄 불짓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참말하라고 부딪히는 거예요. 묶어놓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이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세는 자꾸 기울지요. 얼음을 당하죠. 부잣집 딸인데도 집안 얼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 알 수 없지 뭐하냐. 리어카를 가지고서 가해를 팔았어요. 이 가해를 팔아도 옷차림 하나도 체크를 하니까 큰 흐름하게 입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어느 동네 아줌마를 보니까 다 주일날 보니까 예쁜 한복을 입고서 다 가방을 들고서 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부럽더래요. 어디 가세요? 물어보니 교회 갑니다. 룰루랄라 가더래요. 그냥 오라 소리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교회가 좋은 곳인갑다. 저기는 예쁜 옷 입고 가도 되는갑다. 그런 마음에 어느 날 물어봤대요. 교회는 어떻게 가면 됩니까? 그냥 오면 된다더래요. 그래 이분이 큰 마음을 먹고서 흐름한 차림을 가지고서 주일날 교회를 리어카를 두고 교회를 들어갔대요. 그래 말씀이 그날따라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라니까 이분은 갈급하잖아요. 은혜를 받아라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물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는 다 나가는 다 기다렸어요. 목사님 은혜 준다면 왜 안 줍니까?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따리를 받아가야 됩니다. 크게 불러요. 그분이 오늘 믿음이 자라서 예배 생활을 하면서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물음을 당했어요. 교회 가는 알고는 그때부터는 머리를 꺾고 온갖 짓 다 하면서 방에 감금을 나가니까 이분이 거기에서 10일 동안 만지합니까? 굶으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남편을 보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갑자기 간경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복수가 자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니까 이분이 뭐합니까? 자기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응답을 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당신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라. 엇나가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 남편이 그러면 나한테 기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갈급하니까 그 남편의 배를 붙잡고서 복수 찬 사람을 집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을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날 기도 응답을 해버렸어요. 모든 물이 빠져나가게 되어지고 회복에 치우고 되어서 병원에 가니까 완치됐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분이 어쩌정이 시워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같이 교회를 가게 되죠. 이 가정이 하나님의 삶을 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거의 삶을 우리가 은혜로 얻어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들을 살리셨도다. 우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어딥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해갖고 흑암에 행하던 자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공적의 건세 잡은 자를 숨긴 자입니다. 불순자들의 역사는 악한 영을 숨긴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이것을 따르는 자들이다. 성경은 뭐랍니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가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거든요. 그래 불신자가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오늘 임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이 축복은 은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은 제약이 못 들어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이란 기억해야 됩니다. 청림에 사는 어느 분입니다. 우리 저기 조내가게 있었잖아요. 조 원장님이라고 말씀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 받다 보니까 자 들어보니까 환자들 있는 여러 분류가 있잖아요. 뭔가 목사님 말하는 복음이 필요한 환자가 놓은 거예요. 약으로 안 다스려지거든요. 저를 불렀어요. 자, 제가 올라와서 이제 이분을 모시고 올라오는데 우리 엘리베이터가 딱 올라오고 딱 저를 만나자마자 이분이 구함을 지르면서 덕역에서 두 팔을 벌리 잡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막 죽든 기겁을 하는 거예요. 제 손을 잡고서 사는 길이 있습니다. 들어오라 했어요. 그분을 갖고서 하나님은 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예수를 우리 영접을 시켰어요. 옆에 봤잖아요. 그 어두고 공부선 얼굴이 예수 생명이 들어가는 순간 그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 순간입니다. 계속 재앙이 임하거든요. 이유도 모르는 겁니다.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기분이 보세요. 그래서 청림이니까 가까운 교회를 보냈어요. 하나님 은혜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세요. 헛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를 받은 것이라. 또 이렇게 해서 함께 이르면 우리를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함이라. 여러분 받은 꿀꺽하고 삼키면 안 됩니다. 이 은혜의 풍성함이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는 계속 전달하고 나타낼 줄 알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유대인이 됩니다. 그들은 보세요. 선민사당에 붙잡아서 이방인을 만나서 소돼지 취급을 합니다. 아무거나 미기서 돈만 벌면 못 됩니다. 그 유대인의 사상이에요. 지금도 전쟁밖에 멀어지 그들이요. 무서운 사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뭐냐?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오늘 여기 나타낼 자가 오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가 선한 청지기라 소리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이미 그분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죽이심을 통해 우리 하나님 사랑을 확정시켰습니다. 사랑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믿어지죠. 그러면 기도원의 원장님이 딱 기도하다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어이구 울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건 또 믿어요. 말씀은 안 믿거든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그래도 예수를 죽여서 나를 살린 겁니다. 이 사랑의 은혜를 아는 자라서입니다. 이 은혜의 사랑을 우리는 베풀 자고 누릴 자들이다. 이걸 전할 자라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랬습니까?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자,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사망의 권세, 즉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야.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누릴 자고, 이 은혜를 풍성히 우리는 전할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 보세요. 우리를 복에 거는 자로 부르신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뭐랬습니까? 자, 우리는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란 것은 내가 노력해서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그분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이미 도장을 찍었습니다. 너는 내 새끼라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한 번 구원은 어디에 탈락됩니까? 안 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영원한 구원이 없습니다. 이미 나를 향해 모태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택정하셨고 하나님 때가 되면 나를 부르신 사실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다. 평생을 붙잡을 부분입니다. 그런 걸 보세요. 우리의 신분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우리는 이걸 당당히 누릴 자로서입니다. 이 복음 받은 자체가 복의 그런 자로서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 말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의 모든 옛것은 다 끝났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새롭게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걸 떠났습니까? 자, 우리는 이 예수를 통해 우리를 흑암의 권세의 나를 건져내신 분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우리가 새 사람 입은 사실이라는 걸 보세요. 우리를 보세요. 천국의 시민의자로 한 나를 이 땅에 보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를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나라의 복음에 살아갈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배경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지고 이 보좌가 나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리면 한 말에 속한 자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보세요. 저 보좌를 이루신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로서 보좌를 열어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습니다. 왜 우리가 속아요? 왜 낙심해요? 왜 교만해요?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러다 뭔가 이렇게 사람의 복음을 놓쳐버리면 뭡니까? 내 의에 잡혀서 율법의 저주에 쏘이니까 내가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너는 모든 걸 바라보고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라.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 너를 축복하신다 소리입니다. 너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너가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는 믿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신다. 그 기도하는 응답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아라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기도를 좀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군을 파송하세요. 응답의 천군이 파송되는 시간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보세요. 아수로 18만 5천 군사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잖아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꼬셔도 달래도 안 되고 비료도 안 됩니다. 함락하려거든요. 그때 보세요. 모든 게 안 된 그 시간에 히스기야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날 밤에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하늘 사자 군대를 파송해서 아수로 18만 5천 구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더라. 자고 나니 그들이 송장이 되었더라. 이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거기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했거든. 이게 우리 배경이라는 소리입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주시옵소서 하지 마세요.
선포를 하세요. 믿음은 선포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세요. 모든 원수의 능력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다스리라. 여러분의 모든 실패의 원인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라 소리입니다. 영적인 것에 내게 와 있다 소리입니다.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게 복에 거는 자의 축복이거든요. 이걸 누리고서 선포할 자들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를 어떤 자로 불렀습니까? 부활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능인 예수 생명 속에 있는 여러분은 이미 권능 속에 들어앉았어요. 이제 우리는 어디 가도 예수 정인되는 소리입니다. 이게가 우리 받은 복이라 소리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신자 아브라함을 부르자 뭐라면 하나님 뭐랍니까? 자, 보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정해 보세요. 내가 내게 지를 땅으로 가라. 내가 창대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불러 구원받은 순간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창대한 자가 될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나를 부를 때 하나님, 너는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여러 이름 적어야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당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눈을 바로 떠야 됩니다. 세상보다 영의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저 보좌는, 하나님 보좌는 열려 있습니다. 그거는 무한대입니다. 다 주시면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꾸 우리는 세상 바로 없네 하지 마세요.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보좌가 너희 것이라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왜 복에 그러냐면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하나님의 복을 우리 파이프라인에 연결시켜야죠. 우리를 통해 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계속 주는 자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받은 이 복을 우리는 계속 나누어 주는 자가 선한 청지기라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보세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 내 것이라. 자, 이 말씀 하나 진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요. 아버지가 나보고 너 내 것이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것이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면 너는 내 것이래서 하나님 너는 내 것입니다. 안 변한다 소리입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물이 침몰하지 못했어요. 사단에서 아베노우를 그들은 보세요. 불관에 던져도 그는 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친히 자녀를 내 것은 자녀를 지키신 분이다. 우리의 믿음은 담대함이에요. 여러분이 담대함이 어떤 한계인가 문제를 당해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담대한 거기에 역사. 우리가 두려우면은 뭐합니까? 흑암이 차동됐어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보세요. 아버지가 우리가 뭐랍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니라. 여러분 이것이 VVVIP입니다. 하나님 나를 최고로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여긴답니다. 그러면 끝났잖아요. 여러분 사람 말이 여러분 너무 거기에 여러분 울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너는 보배로운 자요 존귀한 사람이다. 그러면 끝났잖아요. 아버지 보시기에 여러분이 보기가 존귀한 되면은 끝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라서입니다.
신명기 3:3 29절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 이름을 갖다 대세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대 누폰 것을 밟으리로다. 자, 하나님 우리는 뭡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이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어디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걸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신명기 28장 뭐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머리가 되고 싶지요?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높은 곳에 세우신대요. 어떤 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조건이 있습니다. 이 말씀 믿고 따르는 그 자에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너를 머리가 되게 만드시겠다. 저는 말씀을 적용해 보면 그래요. 과거 제가 믿음이 약할 때는 우리 가정의 영적인 머리가 우리 사모였어요. 그리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거기 이끌려 다녔어요. 그러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뚝 따라가니까 이 가정의 머리가 하나님 주체를 바꿔버리대요. 믿어집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 머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을 다스릴 자라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이런 여러분은 한 가지를 더해요. 늘 하나님 뭐랍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너는 내 입을 크게 열라. 아하라 소리입니다. 기도하라 소리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라 소리입니다. 입을 크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는 주를 바라보고서 구하라. 내가 너를 반드시 채우실 것이다. 예레미야 3장 뭐랬습니까? 자, 너는 내게 부르셔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엄밀한 것 내게 나타내 보일 것이다. 더 큰 거 주신다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의 근원자의 축복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넣어야 돼요. 그럼 뭐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흘러보낼 자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의 파이프라인입니다. 하나님 보고 흘러오는 축복의 파이프라인을 계속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재앙이 무너져야 됩니다. 저주가 떠나가야 됩니까? 나라가 임하게 만들어야 돼요. 축복의 사람이 맞기 때문입니다. 자, 첫째 뭐랬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소리입니다. 그래 7절에 먼저 봅시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자,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자녀고 뭔가 당기려고 말하면 부모들이 막 야 임마 정신 차리라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도 마취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취에서 깨어나면 정신 혼미하지요? 헛소리까지 합니다. 제가 이제 혼자서 이제 가서 이제 뭐 검사를 받고 나가지고 마취를 받고 깨어나는데 의사가 뭘 했대요? 하나도 집에 기억이 안 나요. 집에 와서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가서 의사분이 아니 왜 그렇게 내가 뭘 했는데 안 왔습니까? 못 들었는데 했어요. 혼미하니까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자리가 뭔가에 취하지 세상에 취했지 말았습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는 온전한 길을 걸어가랐습니다. 신분들보다 복의 길을 걸어가랐습니다. 잊지 말았습니다. 그럼 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수입니다. 8절에 보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합니까? 여러분 부부가 되기까지는 가정이 되고 나는 다 여러분의 만남이 있었죠?
왜 결혼했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뜨겁게 사랑했죠? 그리 상대 허물이 다 안 보였어요. 모든 게 좋게 보였어. 숨 쉬는 것도 예쁘고, 막 눈치도 예쁘고, 먹는 거 다 예뻤어요. 사랑하니까. 육신적인 사랑을 대비합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그렇게 사랑해도 그 허물이 안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말로 콩깍지가 끼었다. 그게 얼마 못 가거든요. 여기에 벗는 날 이제 힘든 것도 싫고 먹는 거 다 싫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은 그 가정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는 열심히 사랑하는 위에 기도라는 것은 여기는 덮는다는 말의 뜻이 있어요. 그 헬라어 70인 여기에 창세기 9장에 이런 말, 노아의 사건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위해서 짓고 나서 이제 심판 이후의 말입니다. 자,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취하였다 뜻은 무슨 말입니까? 습관적인 음주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습관적인 술에 취한 자. 그게 취한 자라 소리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참 많이 봤어요. 저는 우리 가문이 기독교 가문이다 보니까 뭐 3대째 믿는 거 되는 게 저는 뭐 술이라는 건 몰라요. 제가 술을 접한 거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때 어른들이 막 우리 집에 이제 그걸 하니까 뭐 엄청 마시고 우리를 안 주더라고요. 왜 저걸 마시는 걸 자기들 마시고 아이들 안 줄까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 장기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마시면 너무너무 쓴 거예요. 막 토해서 입을 치고 난리가 나요. 이걸 왜 마시지? 저는 그날 술을 끝냈어요. 네. 너무너무 기억에 쓴 거나 술은 쓴 거구나. 그 술이 나는 막 생각하면 쓰다는 생각이 딱 끝나게 됐어요. 어릴 때 맛을 배 끝을 졸업을 시켜야 돼, 아이들도. 안 취하도록 보세요. 자, 노아가 습관적인 알코올에 접한 자다. 그런 실수가 많지요. 그래 보세요. 술을 먹고 벌거벌건 상태로 잠이 들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부끄러움 못 드러난 줄도 알지도 모르는 상태라서입니다. 허물이 드러나지요. 여기 보세요. 함이 아버지를 발견하고는 뭡니까? 아버지의 벌거벗은 허물을 드러내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없지요. 아버지의 허물을 행들에게 드러냅니다. 그래 보세요. 생과 야벳이 뭡니까? 그 말을 듣고 아버지를 방에 찾아가 아버지를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 덮어주다가 뭐라고요? 사랑이라 씁니다. 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참된 하나님의 찐 복음의 사랑은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다.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건강한 가정은 첫째는 부부가 건강한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하니 그 허물을 다 가지고 덮어줘요. 그 건강치보다 뭐 사랑치 않은 가지고 너가 아버지가 잘못됐다. 너가 아버지 저래가 되겠냐. 계속 고자리를 합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게 가정이요? 가정은 분파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나한테를 너가 뭐다 해서 보세요. 어머니를 무시한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의 사람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다 덮어주면 가정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분들이 아멘을 안 하네요. 덮어주랐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상대 허물을 까는 자가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였습니다. 율법적인 성도들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이 허물을 탁 찾는데 박사가 되어 있어요. 뭘 잘못했는가 탁 찾아내 그걸 가지고 탁 말을 돌립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의 피로 덮으시고 살린 사건입니다. 그 사랑은 피의 값으로 나를 덮어서 살린, 허물을 가리어서 살린 거랍니다. 우리가 어려서 안 자랐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물을 가리어서 예수 피로 나를 그분이 살려줬다.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실현할 우리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게 실천할 덕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볼 때 말하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가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자는 허물을 끄집어내야 돼요. 어디가 수건거리 또 누구 허물을 캐고 다닙니다. 왜? 사랑을 못 받은 자니까. 자, 성경은 보세요. 하나님 왜 구하나 가부나 나그네를 갖다가 그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려 했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표현은 뭡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를 통칭한 표현입니다. 성경이에요. 그게 고아 가부 나그네였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너도 과거에 그 자리에 있었던 자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런 너를 은혜로 받아 구원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았느냐. 너는 너를 어디서 구원받았나 잊지 말았습니다. 하나님 뭐라 너를 보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된 집에 인도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지 않느냐. 똑같은 말입니다. 너 과거를 알고 은혜 속에 들어앉아라. 은혜를 잊지 말라 소리입니다. 그 사랑 속에 살아가렸습니다. 사랑 빼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때는 미움과 증오가 생깁니다. 우리는 남을 싫어합니다. 상처가 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는 또 다시 그 사랑을 서로 오늘 덮어라. 살려주라 소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다 받은 자예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뭐되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그 아들을 죽여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신 분입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차고 넘쳐 이 사랑을 계속 고백하는 자가 되라. 자, 성경을 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허물의 죄가 가려졌습니까? 그런 여러분은 상대를 사랑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 허물이 가리지 않은 자라는 자꾸 내 죄는 큰데 남의 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남의 죄의 허물이 크게 보이면 남의 죄를 드러내야 돼요. 그러나 이 허물의 죄가 가려진 자가 하나님께 복이 받은 자다. 오늘 주님 뭐라 했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는 예배드리면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고백을 하지요. 우리는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구하잖아요. 그러면 상대 허물을 가려줬어요? 안 가려줬어요?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자, 두 번째 뭐랬습니까? 서로 대접하라. 오늘 구절 말씀 보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이 말씀 본문을 여러분이 제가 일대지 말씀했습니다. 그 시대가 녹으면 1세기 시대입니다. 그런 일이 살아가는 상을 알아야 돼요. 그들은 보세요. 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자, 그 연도가 AD 60에 64년 정도입니다. 가장 박해가 심각한 시대라니까요. 로마의 내롱의 정신 문제 분열장이잖아요. 사람이 보세요. 그럼 보세요.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기독교인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엄청난 탄압이 시작이 됩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입니까? 엄청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배고픈 자가 많아요. 어려운 자가 많다 소리입니다. 한 끼를 먹기도 힘든 시대였습니다. 자, 그들의 행제들이 뭡니까? 여러분 가정을 찾아와서 장로님, 집사님 밥 한 끼 맞으세요. 밥 없어요. 가세요. 그러지 하지 말라 소리입니다. 제가 어릴 때도 6.25 터지고 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때는요, 이 335가 거지들이요, 어쩌면 그 불쌍한 자들,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가족끼리 다닙니다. 그럼 뭐합니까? 우리 할머니는 딱 그러니까 뭐합니까? 내가 집에 장남이니까 맞죠? 장손이니까 거지 이분들 오게 되면은 마당에 덕석을 몇 개를 패요. 그래 상을 다 내가 차립니다. 내가 그 일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항상 어머니, 할머니가 뭐하냐? 여러분 옛날에 쌀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귀한 시대잖아요. 우리는 보리밥을 얼씬 더 많아요, 쌀보다. 거지님들은 쌀밥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 할머니 그랬었네요. 할머니, 왜 우리는 보리밥 주고 거지는 왜 쌀밥 줍니까? 뭐니까. 할머니가 뭐라는지 알게요? 거들둥에 주의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 말을 이해를 못해. 지금 모르시는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자, 오늘 무슨 말입니까? 11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하려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이란 표현입니다. 봉사는 말하고 하나님의 공과 힘으로 너희는 하라. 하나님이 신 힘으로 은혜로 하라습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너희는 기쁨으로 하라습니다. 로마서 12장 뭐랬습니까?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우리는 받은 사람을 자꾸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러면 우리가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되라서 합니다. 그러면 축복이 더 임합니다. 여러분 움켜집니까? 이러면 베푸는 자입니까? 중요한 겁니다. 받은 은혜를 자꾸 우리는 하나님 나누라 소리입니다. 자, 그래 히브리서 13장 뭐랬습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이죠? 말씀이 찾아보이 있어요. 할머니 이 말씀을 알고 하셨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약한 자를 소홀하지 말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말하고요. 여러분 가진 여러분들은 말합니까? 다 여러분이 너무 또 가진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진 축복의 라인을 쫙 흘러보내는 축복을 갖다 그러면 하나님 축복을 더 주신대요. 자, 세 번째 뭐랬습니까? 우리는 선한 정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했습니다. 10절에 뭐랬습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정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했습니다. 자, 정기라는 말은 구약에는 5번, 신약에는 10번이 나와요. 자, 이 헬라를 보면은 오이코노모스란 말입니다. 이 오이코는 말과 네모란 말이 합성이라습니다. 그래서 오이코스는 무슨 말이냐면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네모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영하다, 관리하다 소리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집의 정직이로서 관리자라 소리입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자, 그래서 정직이 봉사라는 단어가 집사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어요. 그걸 읽어보세요. 집사를 보고 디아코노스, 봉사는 뭐라고요? 디아코네온, 같은 뿌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분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봉사의 직입니다. 봉사의 직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임직을 납니까? 임직은 뭐죠? 받은 사람은 항존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은 순간에 항존직이 되어져. 그 나머지는 뭡니까? 그냥 임시직이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평생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게 되는 그것이 여러분 임직이에요. 그게 평생 하나님 집에 쓰임받게 되는 그게 표시라 소리입니다. 그게 우리의 봉사직이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은 뭐라고요? 건세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직분이라 소리입니다. 생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는 이것의 정직이로서 섬기는 자, 관리하는 자로서 봉사하는 자를 보면 뭡니까? 우리는 정직이라 소리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0절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여기는 나눔의 개념이 큽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구원은 은사입니까? 복입니까? 예? 은사입니까? 복입니까? 구원이? 이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지, 우리는. 하나의 복이죠. 그러면 이제 부자 되는 건 은사입니까? 복입니까? 은사예요. 그게 은사. 헷갈리면 안 돼요. 진짜 복은 구원입니다. 나머지는 다 은사예요, 여러분. 진짜 복은 구원이 복이요. 이분들이 복을 받고 복을 모르면 큰일 나는데, 이거. 참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이 복을 받은 자가 이름께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축복의 라인이었습니다. 하늘의 축복의 라인이 우리였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때로는 부자로 만들어요. 돈을 벌게 만듭니다. 왜요? 선한 청기로 살아가라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나를 보십니다. 자, 그래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를 놀러 가봅시다. 어디 가면은 누군가 돈을 맡아야 되거든. 회비를 다 모으면 뭡니까? 그러면은 그 회비를 누군가 맡은 총무가 필요해요. 그죠? 그러면 총무가 다 회비를 갖다 드리고 지출을 다 자기가 뭐 알아보고 다 지출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나머지는 뭡니까? 놀못 되어져요. 먹으면 되거든요? 누가 고생해요? 이 총무가 고생이 이렇습니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입에 맡은 우리는 선한 정직이로서 우리는 책임 있는 자들입니다. 이걸 우리는 관리하고 책임지는 자들이다. 여러분 진짜 복이 뭐겠어요? 오늘 내가 일용할 양식을 있는 자체가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목사님 나는 뭐 미역국 먹는 저 사람은 뭐 소고기 먹는데요. 오히려 건강해요 그것이요. 혈관이 튼튼해집니다. 개국국 먹고 얼음을 당해요. 오히려. 왜? 혈관이 문제가 온다니까요. 요즘 질병, 성인병이 뭡니까? 전부 다 혈관 질환입니다.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죠? 맞죠? 옛날에는 못 먹을 때는 그런 혈관 질환 없었어요. 요즘은 다 혈관 질환이라. 어디 아프디가 아프다. 자, 히브리서 3장 2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과 같이 하셨으니. 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에 맞면 모세처럼 신실함으로써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 자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자세를 가지라 소리입니다. 이름을 다 신실이로 바꿀까요? 신실한 자로서. 응?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자들이다. 또 보세요. 히브리서 4장 5절 보세요. 3장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는 직접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맡은 백성의 신실한 종이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요.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참 내가 때로는 참 제가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 마음으로 내가 참 가슴에 딱 품은 자가 있어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여러분을 마음으로 빌고 내가 축복한 사람입니다. 어느 기도 좋겠어요? 이래 해줄까요? 마음으로 보면 기도가 훨씬 더 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달라지면 시험 들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누구는 뭐 잘한다고 어떤 사람은 뭐 표시도 안 내고 하면 시험 들어요. 말없이 여러분들과 축복이 났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하나 봅시다. 역대상 1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개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오늘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이런 중심을 살아가세요. 한 평민, 한 성도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원래 돌아왔잖아요. 다 틀어서 그를 다 무시함, 그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 오벳 에돔 하나님 언약궤를 자기 집에 품고서 진심으로 섬겼어요. 이거 하나 한 것밖에 안 하면 그 집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만드시더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선한 정직입니다. 자, 결론 내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은 세 가지 청기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다 소리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는 사람이 우리를 마땅히 여도 일꾼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일꾼이 맞습니까? 일꾼은 뭐냐면은, 일꾼은 언어에 보면은 배 그 시대입니다. 그때는 배가 엔진이 없었잖아요. 노를 저었거든요. 자, 이 말은 일꾼은 배 밑에서 노를 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노지기가 일꾼이라 소리요. 그래서 노드는 사람이 모두가 균이라는 힘과 리듬을 가지고 노를 저가 배가 바로 가는 거예요. 영차잖아요. 한쪽만 이끌었는데 같이 잘 적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첫째 뭐라고?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뭐라고요? 허단 죄를 덮느니라. 이게 여러분의 양식이 되게 하십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서로 대접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원망 없이 하라. 여러분이 맡겨진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줍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서로 봉사라. 왜 해야 되면 우리는 선한 정의가 서로 섬기고 봉사란 말입니다.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여러분이 그를 일꾼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